어린이들과 우리 청소년들에게 세례요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누구 얘기요? 세례요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았던 선지자입니다.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선지자입니다. 야생에서 생활을 했어요. 뭘 먹고 살았을까요? 오늘 성경에 있었는데 뭐? 네. 메뚜기 먹고 석청이라고 하는 이제 들꿀을 먹고 살았습니다. 보통 사람 같았을까요? 특별한 사람 같았을까요?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옷도 우리가 입는 옷처럼 입지 않고 낙타트롯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이상하게 생겼을까요? 정상적으로 생겼을까요? 이상하게 생겼습니다.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받고 있다가 어느 날 자기 동족들이 사는 유다로 돌아와서 외치기를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외쳤을까요?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회개가 뭡니까? 죄를 뉘우치고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듣자 무시했을까요? 아니면은 환호했을까요? 굉장히 환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요한에게 와서 회개합니다 하면서 세례를 받았어요. 어느 정도 많은 사람들이 왔냐 하면은 5절에 보니까 마가복음 1장 5절에 온 유대 지방 사람들과 온 예루살렘 주민들이 그에게로 나아가서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며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세례요한이 외친 것은 회개하라 한 마디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설교를 하는 목사님이나 전도를 하는 전도자들이나 아니면 간증을 하는 우리 성도들이나 이 모든 것을 사람의 말로 하면 설득력이 없습니다. 되는 것 같지만 안 됩니다. 전도도 사람에게 설득을 해서 전도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진리를 전하면, 성경 말씀을 전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세례요한에게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례요한을 보고 아주 극찬을 하셨어요. 극찬이 뭐예요? 지극히 높은 칭찬을 했습니다. 뭐라고 칭찬했냐면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서 이보다 큰 인물이 없다 그랬어요. 누구를 가리켜서? 세례요한을 가리켜서. 여러분 다 어머니에게서 태어났잖아요.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사람 중에서 세례요한보다 큰 인물이 없다고 했어요. 여러분 동의가 됩니까? 아, 그렇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안 들었어요. 하주나. 왜냐하면 아니 성경에만 봐도 세례요한이 아브라함보다 큰 인물인가? 모세보다 큰 인물인가? 다윗보다 큰 인물인가? 아니 솔로몬보다 큰 인물이야? 안 믿어졌어요. 아, 이거는 예수님이 과장법을 쓰셨구나. 실제로는 아닌데 예수님이 세례요한을 높여주려고 예수님이 과장법을 썼구나. 과장법이 뭐예요? 뻥튀기 해서 말하는 거예요. 네, 뻥튀기 확 와닿죠? 네. 근데 예수님이 과장법을 말하거나 거짓말을 말씀하실 리가 없잖아요. 틀린 얘기를 하실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틀렸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틀린 게 없다면 무슨 까닭으로 예수님은 세례요한이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서 제일 큰 위대한 인물이다, 큰 인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었을까 궁금해졌습니다. 그리고는 세례요한이 가장 큰 인물이라고 한다면 어떤 인물을
큰 인물이라고 보실까? 나는 가장 큰 인물이 아니어도 나도 큰 인물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큰 인물이 나도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의 세례 요한은 큰 인물이었는데 그것도 가장 큰 인물이었는데 왜 그랬나 할 때 가만히 보니까 세례 요한은 자기 분수를 알았어요. 자기가 뭘 해야 할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는 일이 뭔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광야에 살면서 남들처럼 생활하지 못하면서도 그는 그 일에 온 마음을 다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하도록 하시는 일에 자기의 삶을 다 드리기를 힘썼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그저 밥 먹고 사는 것이 더 행복해 보였는데 세례 요한은 그게 더 행복했습니다. 사실 세례 요한은 그 인기가 너무너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이 메시아, 이 사람들이 구세주인가 보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가 보다 이렇게 사람들이 따랐어요. 얼마나 많이 왔으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따라다녔으면 온 자기 나라 사람들이 그한테 다 오는 것 같고 온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한테 다 몰려가는 것 같다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했을까요? 그러니까 굉장한 인기를 얻었던 사람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에 이 세상에는 예언자가 없었어요. 한 400년 정도, 길게 보면 400년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제 등장한 거예요. 몇 년 만에? 400년 만에 등장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모든 사람들의 귀가 세례 요한에게 모이고 또 사람들이 몰려든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환영을 받고 존경도 받고 인정도 받고 인기도 얻었겠습니까? 요즘 아이돌 인기는 인기도 아니에요.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그런 인기 속에서 세례 요한은 자기가 착각할 수 있잖아요. 내가 그냥 하나님이 보낸 예언자가 아니라 내가 진짜 메시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세례 요한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성경 7절을 봅니다.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이렇게 선포하였다.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이가 내 뒤에 오십니다. 나는 몸을 굽혀서 그의 신발끈을 풀 자격조차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아멘.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막 메시아로 받들려고 하니까 나 아니에요. 나는 그분이 오시는 것을 예비하러 왔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첫째, 나는 그분이 될 만한 자격이 없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서, 옛날에는 샌들을 신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광야 같은 데나 이렇게 포장이 안 된 길을 샌들을 신고 다니면, 여러분이 여름에 샌들 신고 다니는 사람 알겠지만은 발가락 사이에 때도 끼고 먼지도 들고 이래요. 그러니까 주인이 외출을 나갔다 돌아오면은 종들 중에서 가장 낮은 종이 하는 게 뭐냐면, 주인이 들어오면 신발끈을 풀어 가지고 신발을 벗기고 주인의 발가락 사이에 있는 때를 닦아주는 일을 하는 게 가장 낮은 종의 일이에요. 근데 세례 요한은 자기를 말하기를, 나는 그런 일을 하기에도 감당하지 못할 만큼 그분은 큰 분입니다. 그분은 높은 분입니다. 나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능력 면에서도 그렇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이렇게 세례를 주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오시면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는 보잘것없는 종일 따름입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당신이 메시아가 아닙니까 할 뿐만 아니라 요한에게 와서, 요한의 제자들이 있었거든요. 선생님 보니까 저기 예수를 따라가요. 사람들이 당신을 따르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요한 선생님 말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례요한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세례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건 당연한 것이다 말씀하면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망해야 할 것이다, 쇠하여져야 할 것이다 하면서 신랑의 친구가 잔치에서 신랑이 등장할 때 얼마나 신랑의 친구가 기쁘겠느냐. 나는 그런 기쁨이 너무너무 충만하다, 크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높아지는 것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렇게 자기를 분명하게 아는 사람이었기에 예수님께서는 세례요한이 여자가 낳은 인물 중에서 가장 큰 인물이다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큰 인물이 될 수 있나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내 인생은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서 성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도록 하시는 대로 살아서 성공할 수 있다. 나는 세상 사람들이 성공했다 하는 칭찬을 받기보다도 하나님이 보실 때 너 잘 살았다 이런 말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크게 보신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당신이 주인공이에요, 당신이 주인공이에요, 당신이 회장이에요, 당신이 최고예요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큰 인물은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사람, 다른 사람이 잘 되도록 돕는 사람, 다른 사람들이 주도하는 일에 이름 없이 빚 없이 뒤에서 돕는 사람, 그렇게 받쳐주는 사람을 하나님이 큰 인물로 보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큰 인물로 칭찬을 듣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도록 하시는 일이 남들이 볼 때 좋아 보이든 좋지 않아 보이든 하나님이 그 일을 나에게 맡겨주셨다면 내가 주인공처럼 나서지 못해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그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사람, 목사님이 큰 교회 목사님이 아니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그 일을 신실하게 성실하게 감당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큰 사람이다 이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대부분 남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주인공 되고 내가 회장 되고 내가 높아지는 데 대한 욕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남들이 인정하지 않는 자리에서 평생을 산다, 이건 어려워요. 그런데 세례요한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정말 그거 한 가지 때문에 세례요한이 하나님이 보실 때의 큰 인물이다, 가장 큰 인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네, 맞아요. 그거 한 가지 때문이에요. 세례요한은 다른 것을 내세울 게 없어요. 왜냐? 세례요한은 대단한 말씀을 전한 게 아니에요. 세례요한은 설교 딱 하나 했어요. 뭐 했을까요? 회개하라 요거 했어요. 제가 강단에 섰을 때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러면 다 도망가겠죠? 매주일 만났는데 회개하라, 또 다음 주에 왔는데 또 회개하라 이러면 다 도망가겠죠? 세례요한은 그거밖에 한 게 없어요. 무슨 기적을 일으켰습니까? 없어요.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살아났어요. 세례요한은요? 감옥에 들어갔다가 살아났습니까? 아니에요. 목이 잘려 죽었어요. 목이 잘려서 죽었다고요. 그러니 남들이 볼 때 문 대단한 기적을 행했습니까? 영웅이기를 합니까? 예레미야나 이사야처럼 책을 많이 썼습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있다면 한 가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면서 하나님이 하도록 하시는 일을 하며 살다가 죽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큰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이 하도록 하시는 일을 위해서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일부 예배 시간에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형제 한 분이 남의 집에 일하러 가서 집을 고쳐주는 아주 보람 있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집에 가서 집사님이라 그러고 장로님이라고 그러는데 예수 믿는 사람 집에 보면 그렇게 실망을 하고 온대요. 예수 믿기 때문에 깎아달라 그러고, 예수 믿는다고 더 잘해달라 그러고, 혹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핀잔을 주고, 이러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하고는 일 안 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일 안 시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실망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신실할 줄 알았는데 아닌 거예요. 더 성실할 줄 알았는데 아닌 거예요. 거짓말도 하고 대강대강 일하고 주인이 안 보면 쉬기도 오래 쉬고, 이게 큰 인물이 아니라 작은 인물이 요령만 피우고 눈에 보이면 열심히 하는 척 하다가 안 보면 안 하고, 하나님이 보시는데도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또 우리 예수님을 믿는 어린이들은 남의 일을 맡더라도 내 책임인 것처럼 성실하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이 큰 인물인 거죠. 예수님이 보실 때 이런 사람을 예수님이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남들이 본다고,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다른 사람이 본다고 열심히 하는 척하고 아무도 안 보면 죄 짓고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을 주님이 큰 인물로 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큰 인물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는 이런 큰 인물들이 많으셔요. 아멘. 저희 교회가 작지만 이렇게 튼튼한 것은 주님이 보실 때 큰 인물들이 많은 거예요. 남의 일을 도우면서 내 일처럼 하시고. 우리 지난 전교인 수련회 때도 우리 형제님 한 분이 그 수도원 변기를 다 고쳐줬어요. 하라고도 안 했는데 나중에 저는 알았습니다. 부품도 자기가 다 사와가지고. 그 수도원 원장님이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자기 돈 들여서 자기 기술로 변기가 7개인가 8개 되는데 그 화장실 변기 여러분 쓴 거 그 깨끗해요? 더러워요? 그런 거를 만지면서 도와주는 거예요. 큰 사람이죠. 큰 인물입니다. 어떤 분이 누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는데 뒤에서 열심히 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작지만 강해요. 크신 분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우리 목자 목님들을 보면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정말 성실하게 믿음으로, 이게 두 개 같이 가요. 성실과 믿음을 뗄 수가 없어요. 성실해야 믿음이 있는 거고 믿음이 있으면 성실한 거예요. 이 둘이 갈라져 있는 것은 그건 믿음이 잘못되거나 뭐 하여튼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연은 아니지만 조연으로 남들이 인정을 하지 않든 하든 상관없이 남이 보지 않을 때 열심히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큰 인물, 칭찬 듣는 인물이 우리 교회 안에 많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목회할 맛이 나잖아요. 하나님께서 큰 사람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인정만 해 주시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을 가지고 너 큰 인물이구나 하시면서 더 큰 일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더 위대하게 되도록 하나님이 더 좋은 사명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에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사이에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너희들끼리에서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큰 인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또 어린이들 하나님 보시기에 큰 인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